창세기 1장에는 좋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좋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심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좋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좋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성경에서 갑자기 좋지 않다라는 이 단어가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무언가 아쉬움이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같고 위격, 즉 인격에 있어서는 세 분입니다. 인격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복수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서로를 기뻐하고 아주 기쁘게 교제하시고 그리고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셨습니다. 여자를 본 아담은 23절로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이제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내 뼈로부터 뼈요 내 살로부터 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민이라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of라는 전치사를 써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of라는 전치사가 소유, 기원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뼈는 내 뼈로부터 나온 뼈이고 여자의 살은 내 살로부터 나온 살이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한데 이때 남자에게서가 똑같은 히브리어 전치사 민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남자로부터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다. 그러니까 여자의 뜻이 뭐냐면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본질에 있어서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자의 근원과 기원은 남자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근원과 기원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영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영원에서의 근원과 기원이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어요. 그래서 성자의 근원과 기원은 성부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를 잘 알아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질서가 잘 설정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이러한 본원적 관계가 있듯이 남자와 여자에도 사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여자가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창조하실 때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뼈와 살이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본질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같으니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오직 남편과 아내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그것은 그냥 가까운 것이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러한 정도로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한 몸만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정서와 감정까지도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으며 자신이 열매를 따먹은 잘못을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여자의 꾀임을 받아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 이유고 아담이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습니다. 이 마음이 이러한 정욕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여자가 꿰어서 촉발시킨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자신이 이 따먹은 이유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인데 뱀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립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된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여자에게 벌을 언급하시며 3장 16절 후반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의미로 원한다, 사모한다 이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자꾸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국적 표현으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바가지를 긁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자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을 때 남편이 넓은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이걸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남편도 이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주지 않고 이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연애하고 헤어지는 것이 귀찮아 결혼을 하고 같이 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자는 바가지를 긁고 남자는 이러한 여자를 다스리려고, 그러니 긴장이 발생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길거리를 갈 때 나이든 부부가, 나이든 남자와 여자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거나 가까이 가면은 이건 뭐 대부분 불륜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말도 저는 한번 들었네요. 남자가 식당에 가서 음식은 잘 안 먹고 대화를 하고 심지어 일어날 때 음식을 남긴다. 그럼 뭐 90%가 불륜이라고 하네요. 진정한 부부는 음식을 먹을 때 말이 없다. 절대로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을 할수록 어떤 여자의 원함과 남자의 다스림을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갈등이나 적당한 거리,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21장 9절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러한 것을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팩트이다.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이러한 것이 발생함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행하지 못하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3장의 어떠한 문장과 이렇게 겹치는 거 발견할 수 있겠어요? 바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바로 여자가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이것과 겹칩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죄가 사람을 끊임없이 원합니다. 그때 사람은 이 죄를 다스려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죄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원하는데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원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가인을 원하듯이 여자는 남편을 향하여 안 좋은 의미로 원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격렬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다스려야 할 것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 대신에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성향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싸울 때 우리는 배우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남편은 폭력과 폭언으로 여자를 다스리려 하고, 여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렇게 종알거리며 남편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스리려고 하거나 끊임없이 뭘 요구하는데, 이 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열등감, 편견, 이것을 인해서 배우자를 불편하게 여기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근본적 문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함에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하여 몹시 분하여 하는 것, 안색이 변하는 것, 이것을 인해서 배우자와 갈등이 일어나고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화를 돋우는 것, 여기에도 분명 원인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무능력, 특이한 성격, 어떤 이기심, 이러한 것이 큰 원인에 속하지만 자신의 죄를 다스리려는 자세를 갖지 않는 것과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다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부족함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단히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영향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기초시니라.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술 취하면 안 됩니다. 한두 잔의 술은 어떠할지 몰라도 술은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취하게 되고 취하면 취할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데 술에 취하면 더욱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과 욕구를 즉시 실현하려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술에 취하면 상대방을 향하여 더 잔소리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족시켜 달라고 떼를 쓰고 폭력과 폭언을 사용하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마음이 맑아지고 이성이 맑아져 상황을 올바로이 판단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서 감정과 정서가 따스해지고 포근해집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춤추고 노래합니다. 2차로 술 취하면 사람들이 2차로 노래방에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가서 자신의 감정과 개통 철학을 만족시켜주는 노래들을 이렇게 서로 부르며 서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늘 복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후에 사람들의 관계는 역사가 있은 이래 모든 장소를 막론하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직장에서의 상사와 아랫 직원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의 기본적인 관계가 피차 복종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하고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단지 입으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에게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창조 질서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듯이 남편과 아내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편과 아내로서 어떤 관계 설정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항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신의 위에 있는 갑에게 또 권위자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의 밑에 있는 을에게도 복종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종업원에게 이런 복종하려는 자세,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은 것들을 조금 살피면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해야지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세를 아내는 가져야지 되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운 남편, 참 얼굴 보기도 싫고 때로는 또 무능력스러운데 이것을 복종하려면 자신을 쳐서 죽이는 이러한 것이 없지 않고는 이게 거의 힘듭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못났다고 하여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못나도 조상은 조상입니다. 이러하듯이 남편도 못나도 무능력해도 그래도 자신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여자의 머리인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을 바쳐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지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막 이렇게 쫑알쫑알대고 이 약한 점만 여자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것을 잘 표현해내는지. 이러한 여자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이것은 똑같이 힘든 것이에요. 여자의 복종, 남자가 여자를 자기 자신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복종과 남자의 사랑 어느 것이 힘들다. 이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힘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복종시켜야만,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복종과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은 배우자가 사랑스럽고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자격과 행동을 배우자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제가 보니까 이 배우자의 약점, 잘못, 이것을 파악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배우자의 약점, 단점, 그리고 실수들, 작년 여름만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여름에 한 일까지 모두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부싸움할 때 다 들춰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잘못됐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뭡니까? 이것은 굉장히 낮은 하수의 일이에요. 부부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배우자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부부는 같이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의 약점, 단점, 무능력, 이것을 본인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배우자의 흉은 이렇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점차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것,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파악하는 것, 단점을 들춰내는 것,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자기 자신의 이 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아도 하는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은 상대방의 부족함, 약점을 감당해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제 아내 보십시오. 20년 만에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저도 엄청 높아졌습니다. 20년 만에. 그러면 이 부부가 괜찮은 것이고, 서로 잘났다고 해서 이렇게 잘못을 들춰내며 거리가 발생하면 오죽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혼한 분들 상담을 받습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한 가장 잘한 일이 이혼의 결정이래요. 저는 이거에 동의가 돼요. 동의가. 정말 이상한 배우자들 많습니다. 정말 화해하기 힘든,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건 주변에서 쉽게 말할 수 없는 쌓임이 있어요. 쌓임이. 참 목사로서도 더 가까이 지내십시오, 이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저는 여러 번,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라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듯 우리도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해 가며 배우자를 품으려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성향과 성장 배경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여 서로를 맞추어가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결혼 서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짝지어 주신 배우자로 믿고 결혼하여 한평생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길이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고락간에 변치 않고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배우자 된 본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과 모든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로 믿고서 배우자 된 본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과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며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약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고, 증인으로 결혼 예식에 참여한 성도들의 또 인생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주장하려는 남녀가 치열하게 붙는 위험한 장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 좋아서 같이 산다는 뜻도 되지만 강한 자기 중심성의 두 사람이 서로를 주장하여 이기려는 전투에 들어선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결혼식의 증인으로 참여하여 그들이 행복하고 기쁜 결혼 생활이 되도록 기도와 관심으로 도와야 합니다. 결혼은 당사자 남녀의 일이면서 이래서 동시에 교회의 일이 됩니다. 남녀가 잘 살도록 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하는 교회의 아주 공식적인 일입니다. 결혼의 선배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숙해진 더 나이 드신 인생의 선배들이 결혼을 한 몇 년 안 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고,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들을 말해주며 이들을 달래고 그래서 멋진 부부로 자라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 2월 29일에 김영화 성도와 조소양 성도가 목포에서 제가 주례하며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시간을 내어 이 목포 결혼식에 최대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시간을 내야지 되고 또 오가는 교통비 이러한 것도 듭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은 희생 없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여기는 희생이 따른다, 그래서 이 희생을 감수하겠다, 이러한 사고를 가져야지 됩니다. 내가 희생 없이 사랑한다, 이걸 전문용어로 립 서비스라고 해요. 2월 29일이면 남녘에는 봄이
느껴질 때입니다. 2월 29일에 봄나들이 간다,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부터 이런 수첩에 이날을 딱 비워두는 것이에요. 점심 맛있게 먹고 목포 좋은 관광지 한두 군데 같이 구경 가는 겁니다. 제가 들으니까 무슨 긴 케이블인가 뭐 있대요.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사전 답사해뒀습니다. 그럼 저녁 먹고 같이 차 타고 오면서 교제하면 얼마나 즐거운 초봄의 한때를 즐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고 단순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곳곳에 숨겨둔 이런 기쁨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려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렇게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별거 아닙니다.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의사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보충해 주십니다. 저도 목포 결혼 나들이 이걸 위해서 아주 기쁨으로 금일봉 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안 내겠습니까? 성도들이 지방의 결혼식에 매번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렇게 때가 잘 맞고 그러면 많이들 참여해서 격려해주고 증인으로 참여하여 또 3, 4년 후 이들이 힘들어할 때 밥 사주며 기꺼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축가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축가까지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축가는 젊은 사람이 부르는 거 이거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결혼 경륜을 담아 부르면 이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참. 오늘 결혼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 모든 성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여 서로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더욱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에 아쉬움과 상처가 있다면 왜 이런 아쉬움과 상처가 발생하는지 특히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들추지 마시고 장점들이 무엇인지 오히려 살피십시오. 배우자가 자신에게 간 상처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잘해준 기억들만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좋은 감정으로 배우자를 대하며 하나 되는 노력,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분명히 더욱 행복해지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혼자 사는 것, 이것은 특별한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미혼자들은 배우자를 구할 때 신중히 지혜롭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십 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구할 때 여자라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인가, 이것을 봐야지 분홍색 와이셔츠가 어울리는 남자, 손이 길어서 멋진 남자, 이러한 것이 기준이 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 배우자 선정은 한 번 결정하면 무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남자라면 여자를 선정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지 됩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여자여야지 돼요. 그러면 어떠한 여자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외모가 아닙니다.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 아니다.
이러한 표현을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도 인생 경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속담과 격언은 몇백 년 세월을 뚫고 살아남은 표현들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인생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여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간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보니 결혼 전과 너무나 다르다. 그래도 우리는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건 복골복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짝으로 알고 물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자신을 쳐가면서 남자라면 여자를 사랑해야지 돼요. 여자라면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지 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면 우리 미혼들 어떤 이성의 한두 가지 매력을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생문이 평생 쭉 열리는 것이에요. 고생 대신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원한다라면 반드시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첫 번째 제도,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이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때는 가정과 교회가 일치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크게 누리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주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김창기 장로님의 기도의 아멘으로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머리와 지체로 신랑과 신부로 하나가 되었듯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신비한 하나의 관계임을 알고 이 축복을 크게 누리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혼 서약 시간 있겠습니다. 결혼 서약을 예배 중에